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꼭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험한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끝을 내다보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끝은 믿음으로 보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약속받은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받지 못했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을 때 이들은 큰 꿈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요, 바로 가는 길, 사흘길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삥 돌아서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들을 겪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그들이 낙담하기도 쉽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방화동에서 처음 믿음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신정동 예배당처럼 좋은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을 텐데 왜 가양동에 가서 또 6년 반 동안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게 하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지난 6년 반 동안의 시간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훈련하고 무언가 깨우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마지막 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또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라든가 아니면 천사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제2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제2이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앞에 인도하며 우리 길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죠. 보내시는 이유가 험한 길, 위험한 길,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사자가 너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목적지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끊어서 내쫓아내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루어 주시는데 앞장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앞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겠다 그럽니다. 여기 위엄이라는 이 표현은 두려움, 공포입니다. 누구의 두려움, 누구의 공포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포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건너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지났는지도 아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은 공포심에 덜덜덜 떨면서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닫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들은 낙담하여 주저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의 손에 안겨주시면서 가나안의 첫 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복까지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앞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2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위엄을 보낸다 그랬는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는데 왕벌을 보낸다라는 게 대빵 큰 벌을 보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도 벌로 표현한다고 하면 벌 가운데에도 독성이 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벌, 예를 들면 말벌처럼 한번 쏘면 그 독성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벌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의 문법 가운데는 가까이에 있을 때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내 왕벌, 내 위엄, 결국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느끼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또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에 만날 일들도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21절 모시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겠다,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것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야,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들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당부합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라고 했을까요? 재물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해결하고 와서 따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다고 모양은 갖추고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율법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 단순히 구제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들을 나처럼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율법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취사 선택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한다면 취사 선택하여 듣는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빨간 줄을 그어놓고 좀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아무 색칠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미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님 오늘 내게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내게 부담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찔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들으니까 실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서 실천합니다. 할 일, 하지 않을 일. 여러분, 그런데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여기까지만. 자, 내 말대로 행하면 그랬는데 어떤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아니죠.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정동 예배당으로 이전해 오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역량과 우리가 가진 재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이런 열매를 이루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대로 실천할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동 예배당 구매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사랑의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표현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말씀이 다 옳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달지라도 이 길은 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가슴을 채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입당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만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노여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입니다. 의심하고 계산기를 때려보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을 때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고 당에는 한 번 헌금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발적으로 한 번 더 헌금하자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처음은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헌금합시다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 먼저 자원해서 헌금해 주셨고, 여러분, 이곳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묻어 있고, 마지막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이제 다 소진되어져서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 1층 카페 의자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지하 북카페 지금 열심히 배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분 권사님이 헌금해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이 지하의 카페 의자와 책상을 위해서, 테이블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오늘 이 예배당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해졌다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선명해졌다고 하면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섬겨야 된다. 2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바알신처럼 풍요의 신이고 농경사의 신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아오도록 그들을 지켜준 신이라고 하면 한번 기웃거려 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은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종교의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방의 가나안 종교인 바알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세계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바알 신에게 피를 구할 거 아닙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바알 신에게 가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바알 종교는 비를 내려줄 때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교합을 해야만 비를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창기를 두고 성전에서 남녀가 성전 창기와 교합을 함으로 위에서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서 교합을 하고 비를 주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서 비를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비를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교의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이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우리를 바꿔놓는 이런 일들이 이방 종교에서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몰렉 신에게, 아마 두루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제 자녀를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도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해가지고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방의 종교들이요, 단순히 의식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도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이유가 나오죠.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두 가지 이유를 또 제시합니다. 31절과 2절에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발목을 잡고 너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너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처럼 생각하는 뭘 주셔요? 물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는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 걱정합니다. 노년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왔고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갈 겁니다. 왜요? 저의 노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맞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흐트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 아, 정말 맞아, 끝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네.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 유언의 영상 하나 찍으시라 그랬죠. 그거 찍으면서, 야, 마지막 유언 영상 내가 찍고 보니까 마지막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게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온 이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리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위로하기에 모인 여러분이여, 예수님 꼭 믿고 저처럼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여러분, 이런 유언의 말씀을 꼭 남겨놓으세요. 결국 끝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24절 중반절 후반절 보시면 이제 경배하며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의 무엇을?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트려라.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숴버려라. 여러분, 우상들은 부숴버리고 불신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라? 깨트려라. 여러분, 불신자들의 행동들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공신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신화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저로 때때로 TV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 강연들이 있습니다. 세바시처럼. 이런 것들을 들으면 기가 쏠깃해지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걸 말하는 것일까? 라고 되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강연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강연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새록새록 다가온다라는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됨으로 인하여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는 방식을 보십시오.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말게 해주시고 한 판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쫓아낸다.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시한 제한을 줬어요. 29절에 보면 1년 안에 이렇게 써요. 시한 제한을 줬죠. 근데 여러분, 이 1년 안이라는 것은 또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조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나타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는데 29절, 그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번성할 때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라는 게, 그때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조금 너희들과 공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내는데, 이유는 만약 한 번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가 들어갈 때 한 번에 그들을 다 죽이고 물리칠 수 있지만, 천천히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황폐해져서, 땅이 황폐해지면 사람들이 그곳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그곳을 채워요? 들짐승이 채워요. 너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천천히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복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누가? 여기에 내가예요, 너가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쫓아내라고요? 우리한테 쫓아내래요. 갑자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금방 내가 쫓아내줄게,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절이나 지나왔다고 하나님도 돌아서면 변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까? 7째 날 왜 7바퀴 돌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못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 한 판에 확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라고 함성 질렀던 그 사람들에게 처음 가자마자 여리고성 앞에서 한번 함성 확 질르면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우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마치 잘 익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게 하신다고요. 감을 딸 수 있는 장대를 가지고 와서 그 감을 따서 맛있게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익게 하시고 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불신자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잘 사는 것 따라가지 맙시다. 오래 못 갑니다. 아니, 길게 가도 이 땅에서 뿐입니다.
멀리 내다보십시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앞서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